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사람 야곱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죽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축복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죽음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복된 죽음인지, 그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끝맺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복되고 안 복되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진정 복된 그런 죽음은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은 화려했지만 인생의 끝은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은 좋아야 돼요. 처음은 미미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받쳐진 인생으로 출발이 화려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그런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사를 갖고 육신의 정욕, 이런 그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셨어요. 두 눈이 뽑히고 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어리석은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져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낳아서 낳았다고 그냥 끝입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출생한 그런 어린아이가 자녀가 잘 자라야 되죠. 그리고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출발을 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랬는데 믿음 없이 죽어요.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교훈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죽음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평가하세요. 겨우 구원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의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에 씌워주시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항목의 평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세 가지 항목이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믿음을 가졌다가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속상하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을 지적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말았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삶에서 떠났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다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뭐 90% 이상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는 군대 갔다 와봐야 된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되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그 벌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시집 가면 예수 믿지 못하게 머리를 깎이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머리가 깎여져도 보재기를 뒤집어 쓰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모태신앙이요. 그 부모와 결혼하여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런데 부모님 슬하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제로 가게 되고 편하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든지, 이건 홀로 독립했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죠. 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피신해 살려고 가요. 가다가 밤에
돌을 베게 하고 길에서 자요. 얼마나 외롭고 맹수가 언제 와서 해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런 인생의 고난, 절박한 것 같은 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 밤에 계시된 주님을 꿈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네. 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출발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14년 동안은 아내 결혼하려고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모으려고 6년 동안 정말 분주복잡하게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선발대를 미리 보내죠. 그랬더니 에서가 정말 오랜만에 동생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어요. 미움이 증오로 키워져서 400명의 그런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요. 거기에서 인격이 변화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환도뼈가 부러져요. 자기 힘의 근원입니다. 그 자기의 힘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상실됐어요. 주의 은혜, 주의 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죠. 그런 고난의 순간에 그는 믿음이 더 깊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왜 믿음에서 떠나요? 고난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 쉬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왜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더 주님의 법도를 배우고 자기 인격, 그 믿음의 속이 차는 거예요. 나무는 고목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목이 되어 속이 텅텅 비지만 거목은 세월이 오를수록 더 속이 알차게 차고 굳세게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꽉 찬 생애를 살다가 임종을 믿음으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기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며 누리며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되죠.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 불의하신 재판장 아니요. 대충 넘어가는 재판장 아니요.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되지만 그때 갖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산 건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비하면서 살라. 그래서 주일 성수한 사람,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서 그의 재산이 되고 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열에 하나 주님의 주신 모든 것에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여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소유를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 예수님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또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사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은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번 아프리카 컨퍼런스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손자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나는 인간도 아니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냥 그들이 뭐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좋은 일 하면 그냥 칭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 그 자체,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마자 3장 7절에 보면 기쁨을 누리실 길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한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 기도했겠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대로 이후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지로 또 자기 주장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장남과 차남을, 오른쪽에는 장남이 향하도록, 왼쪽에는 차남이 향하도록 이렇게 데리고 와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장남을 2배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여기가 므낫세 장남이에요. 여기가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도 좋은 대기업 취직되게 해주시고 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영혼이 잘됨처럼 다른 거 잘 돼도 꽝이야. 영혼 잘 되는 것이 우선이야. 필수적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이야. 그것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되어야지도록. 자, 야곱이 직접 기도한 내용,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너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복?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조상적부터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가문에서 선택하여 구원해 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계대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손자들도 주님이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런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 출생부터 나를 기르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는 거죠. 야곱이 그냥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그런 거물이,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이지만 길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교육하고 가르치지만 그의 인격, 그의 학식, 그에게 실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시고 길러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러 주셨듯이 내 손자들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길러 주옵소서. 인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바다를 가는 그런 인생이다. 고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험악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시고 하나님 환난 중에서 건져내셔야 이 세상을 삶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들도 그 하나님으로 칭하여 살게 하여 주시라고. 믿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과 또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라.
그리고 또한 번식하게, 세상에서 번식하게,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 살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축복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예, 이 야고보는요, 예, 참 기근이 들어서 피신해서 먹고 살라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에게 축복 기도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된 왕이 된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이 자손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는 믿음으로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런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 끝나면, 예배 중단하면 그 사람 믿음 상실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아직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는 허물이 많고 인격적으로 또 삶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잘 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스스로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루스 베델이었어요. 단을 쌓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또한 20년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세겜에서 단을 쌓아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이 더럽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결한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아서 예배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몸이 쇠하여 병들어서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할 때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것도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침상머리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침상머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에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어디에서는 침상머리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영어로 MTH, 자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지팡이도 되고 또 침상도 돼요. 마태로 모음을 붙이면 지팡이, 미타로 모음을 붙이면 침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병들어서 침상에 누고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지팡이는
외국인 나그네들이 꼭 상징적으로 들고 다녔던 거예요. 아, 저 사람 나그네네.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저 번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했던 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들고 몸이 쇠약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예배만큼은 그는 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는 때마다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을 축복하며 또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쁠 때나 틈날 때,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배하게 해주시도록, 예배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자손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나라를 지키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되, 바쁠 때나 틈날 때 어느 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참으로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예배하다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야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씌워주시는 다 그날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뜻대로 주님 참으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축복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 때나 틈날 때,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예배하고 예배만큼은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